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를 받아내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지극하니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예진을 보며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역대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열왕기와 역대는 사실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1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3주 동안만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창립주일 때는 김상범 목사님 오시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더 해서 원래 4개를 준비했다가 이제 초빙 강사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다시 11월 초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열왕기와 역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망했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망했나 하는 그 기록이 바로 열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상태에서 그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역대기로서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그래 우리가 망한 건 알겠고 왜 망한 건 알겠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다시 여기서 세울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책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시면 열왕기가 훨씬 읽기 좋으십니다. 역대기는 무슨 족보도 많고 명단도 많고 그래서 잘 안 읽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더 밝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할 때에 열왕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열왕기에서는 역시 이 유다 후반기의 두 개혁자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에서 열왕기는 요시야에 더 많은 방점을 둡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젊은 왕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그 나라를 떠받치려고 열심히 뛰다가 산화해 간 왕의 그림을 이제 그려줍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요시야에다가 방점을 두기보다는 히스기야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좀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해 나갈 것인가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히스기야에다가 열심히 방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좋게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겨서 기도를 해서 다시 15년을 더 살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해가 뒤로 물리는 이런 기적들까지 본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어떻게든 좋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막판에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어려움을 그 유다 백성에게 끼치고 말았다. 그가 마지막 판에 그 부유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바람에 바벨론에게 자기 국가를 다 보여주고는 이사야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있을 일 아니라면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기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그것을 고치고 바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걸어갔던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그만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역대 기자가 사실은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었던 그 히스기야를 마지막 이야기를 쓰면서도 결국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좋게 쓰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가 마지막 판에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사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윗도 교만해져서 간음을 행하고 또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부유해지니까, 엄청나게 부유해지니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만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도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식으로 써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유다의 왕으로서 가장 잘하는 길인데, 그런데 그만 그들의 잘못까지도 따라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역대 기자는 어떻게든 히스기야에 대한 그 두둔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기자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역대 기자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정말 그 초창기에 외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당을 다 없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자신의 인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지금 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외로웠던 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부서뜨리고 새롭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네, 세계 최강. 그렇죠? 그 당시로서 세계 최강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붙잡을 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동맹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랍사게가 계속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신하 중,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하 중에 한 명이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정말 그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기도하면 안 돼요.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 혼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뒤로 몰래 다가와서 이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소매치기가 많이 생깁니다. 도둑질이 많이 생깁니다. 예, 딴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아가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승리했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다 떠난 게 아니고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어디로 모르겠죠. 이제 다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얻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예,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가 선택했어야 하는 것은 더 겸손해지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선택했어야 하는 것은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무지 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게 아무런 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며 그 앞에 더 낮추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역대 기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만 그 자리에서 교만해졌다. 그만 거기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양, 하나님이 나하고 제일 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는 생각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창립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몇 주년은 우리 교회 주년 이름에다가 이제 500만 더하면 됩니다. 우리는 501주년에 1주년, 502주년에는 2주년, 503주년에는 3주년 함께하는 교회의 주년수는 딱 그때고 우리 창립일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걸어가겠노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뛰었고요. 열정적으로 뛰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얻은 분들이 일구어 놓은 교회들 중에서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해치는 교회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저는 가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있으신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과연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에도 저랬을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주님, 제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정말 그랬을까요? 예,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내 인생 한 몸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고 그 자리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처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참 추한 모습으로 빠지고 마는 경우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바로 잡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잡힘의 대상이 되는 역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처음에 그 외로웠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만 그 외로운 길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재산이 쌓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넉넉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생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 바벨론이 이 유다를 결국은 집어먹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 앞에 아이쿠야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아이고 됐네. 어차피 내가 죽고 나서 있을 일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축 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로운 그 길을 처음 걸었던 그 외로운 길, 처음 걸었던 그 고난의 길, 처음 걸었던 그 위험한 길을 다시 그 좁은 길을 다시 걸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바벨론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그 개혁의 대를 자기 아들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아들 므낫세는 사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요? 므낫세가 가장 많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매우 어렸을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바벨론과 동맹도 맺고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 약하니까 유다한테 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을 므낫세는 보았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저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왕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라는 그 모습들을 므낫세는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현상에서 딱 들었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자기는 가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는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자기도 누리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승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서 와글와글 모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그저 그 좁은 길, 그 외로운 길 걸어가셨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되고 나 자신을 바로 잡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입에 거의 달고 다녔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학부 출신들은 또 저 소리다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젊은이로서 살다가 젊은이로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늙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75세 때 자기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젊은이, 75세 젊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85세에 나 저 산지에 쳐들어 올라가서 나 저기 정복한다 라고 일어서는 85세 젊은이 갈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그들보다 훨씬 젊었지만 이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 몸은 젊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보다 갈렙보다 젊었을지 몰라도 히스기야는 지금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늙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비록 겉모습은 계속 낡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자예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젊은이들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바꿔보고 뭔가 조금 더 적용해보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이 남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보 천면의 그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외로워 보이죠? 홀로 되게 외로워 보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keep going입니다. 계속 가. 그 길 계속 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요? 개혁은요,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도 않을 걸 왜 해야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젊은이로서 살다가 젊은이로서 죽은 사람이죠.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경우는 그 사람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의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쯤에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잡았도 함도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주제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다시 로마로서 끌려가는 그 모든 기간을 다 마치고 썼던 그 편지에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젊었기 때문입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옛날 번역에도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히스기야의 처음 길처럼 외로울 것입니다. 외로운 길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개혁자의 길은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경우는 자기 살았을 동안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살았을 동안에는 개혁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원래 있던 대로 그냥 가는 걸 좋아하지 계속 뭔가를 바꿔나가고 계속 뭐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계속 따지고 하는 사람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혁자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요. 그러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고 그들이 세상을 구원해 왔음을 우리는 기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창립하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외로운 그 길,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붙잡자라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제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겉모양이 늙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이 늙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전의 나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의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나 자신이 늙었는데, 그 영혼이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계획을 이룹니까? 막 그 심령이 젊지 아니하면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넘어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첫 아이를 100세에 낳았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세 젊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모범이신데 우리 주님은 30대 초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3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몇 살이든 간에 다 30대 초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총본산이었던 독일이 20세기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 교회가 개혁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 교회가 감히 개혁이란 말을 그 입에 둘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개혁된 교회가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개혁되는 모습, 계속해서 성경과 우리가 맞는가, 성경적인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비성경적인 모습은 없는가를 따지고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개혁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맨 처음에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납니다. 나. 내가 과연 작년의 나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재작년의 나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입니다. 다른 교회들 말할 거 필요 없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1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우시면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우리 창립하기 전에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5월 7일이 사실은 제가 처음 그 이음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3월 달에 이제 그 기도회를 먼저 준비 기도회를 했어요.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고 7번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비록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 길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몇 살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30대 초반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개혁자의 정신을 주시고 참으로 젊은 마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기억해 나가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